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77면, 신약성경 177면, 178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희가 방금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 바탕 위에 만들어진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교회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기도문입니다. 신앙 선언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저희가 함께 외웠던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공회, 여러분 거룩한 공회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거룩한 공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요, Th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라고 되어 있어요. Catholic Church.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그리고 이 개신교는 이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개혁하면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 이 개혁주의 교회이고 종교개혁의 교회이고 개신교회인데 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캐톨릭 처치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간혹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EM을 할 때나 유스그룹을 목회할 때를 보면 이 질문을 특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영어로 We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고백을 매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Catholic Church라고 말하는 것은 이 Catholic이라는 말은 사실은 로마 캐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Universal,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캐톨릭이라는 말은 로만 캐톨릭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공교회, 하나된 교회를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모두 알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The communion of saints, 성도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다 라고 말하는 그 공동체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 오늘 특히 우리 함께 나누게 될 본문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13장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다락방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제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곧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터인데 그것을 앞에 두고 임박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인 가르침들을 주고 계신데 그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 그
상황에서 내가 비옵나니 아버지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제자들의 말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증거로 인하여서 믿게 되는 믿음의 후예들을 위해서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바꾸자면 공교회, 거룩한 예수께서 탄생하게 하시는 그 하나의 교회의 경계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초월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초월한다,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만 시간적인 면에서 보자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탄생한 그 교회,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된 그 첫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나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몇천 년이 지났을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각 앞에 우리는 모두 하나의 교회의 식구들이고 하나의 교회의 구성원들이라는 말입니다. 공간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지구상 이곳저곳에 교회들이 많지요. 그렇게 서로 멀어서 다가갈 수 없고 서로 멀어서 서로 교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곳저곳에 떨어져 있는 지역교회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된 하나의 교회라는 고백입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이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보면 주로 11시에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로 공통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미국 교회들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한국 교회 지금 한국에서 예배드리고 하루 전이지만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들을 보면 주로 11시. 그러니까 전체 공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굳이 시간이 정확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교회가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약속된 시간에 하나의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신학교를 입학했었습니다. 오래 다니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허리에 병이 생겨서 계속 다니지 못했지만 신학교를 처음에 들어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는데 그 신학교에서 제가 받은 가장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인상은 채플실에서 받았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11시쯤 되어서 이제 매일 채플이 드려지는데요. 양지에 있는 신학교였는데 그때는 채플 건물이 이렇게 잘 지어지지 않고 임시 막사로 과건물로 이렇게 길쭉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양지에 거의 2,000명의 학생들이 딱 2학년만 있었는데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2,000명의 학생들이 다 채플 시간이면 그 북적거리는 채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산 꼭대기에 있어서 다 올라가고 나면 숨이 덜컥덜컥 차오르는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발걸음부터 그 채플실을 향해서 올라가는 걸음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특히 남성들이 많고요. 남성들이 많고 적어도 2,000명이 다 들어오진 않더라도 저기서 1,5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 채플실에서 한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가다가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 순간 마치 우리가 구스범퍼라고 하죠. 닭살이 돋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임재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막 전율이 되는 그런 은혜를 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모여든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로 상징되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같이 다 모여서 빠짐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부른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부른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을 볼 때 과연 시간을 초월해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순교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소년들과 그리고 지금 이곳에도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후예들이 함께 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과연 그 감격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벌써부터 구수건프가 확확 일어나는 거죠. 영혼의 피부들이 바짝바짝 서면서 우리 인상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순간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17장의 본문은 전체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17장 전체가 기도죠. 우리가 13장부터 꽤 긴 본문을 다락방 강화라고 이름을 짓고 강해해 왔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벌어진 것은 아니고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혹은 그날 모여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누신 말씀입니다. 순차적으로 쭉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곧 떠나면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맡기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또는 요한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요한 공동체를 요한이 염두에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했다가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후예인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길지만 17장 전체가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이지만 이것을 요약하자면 22절 말씀에 하나로 요약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다면 이 17장 전체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제를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의 제자들도 또 그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조차도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하나라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해 있는 그 본성의 본질에 의존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체 공교회, 시공을 초월해 있는 전체 공교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동시에 또 전체 공교회 일부인 개개 지역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복음의 빛 교회에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 복음의 빛 공동체가 복음의 빛 교회 주님께서 몸되게 하신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하나라면 그 하나임은 그 하나가 됨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그 안에 사랑으로 연합해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말하지만 사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직 20대가 되기 전에 그때는 흑백으로 된 사진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군복무 시절에 찍은 흑백 사진 20대 후반 혹은 중반 때 찍은 20대 때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그 쭉 보고 자라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20대가 되어서 군대에 가서 군에서 찍은 사진들을 이제 찍어놓고 나중에 그 두 사진을 같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아버님과 제가 참 많이 닮아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나를 보는 것 같은, 저를 보는 것 같은 모습이 들었어요. 아버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아버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버님은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에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으로 연합해 계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 살과 피를 통해서 탄생한 주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성취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연합. 처음에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연합이 사실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심하시기를 이 사랑을 닮은 사랑의 존재로 이 우주를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는 곳마다 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우주가, 이 모든 세계가 가득 차게 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랑이고 넘쳐나는 사랑입니다. 그 넘쳐나는 사랑의 본질을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머물러 계시지 못하고 그 사랑의 연합 안에서 아들을 보내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보내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보내심의 사명을 받아서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위로하시며 또 그 제자들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며, 내가 너희에게 보냄을 받아서 왔고 이제 나는 떠나지만 내가 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본질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로 말미암아서 보냄을 받으셔서 오셨고, 또 그 예수께서 그 보내심을 완성하신 후에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 성령과 함께 우리를 또 세상으로 보내시는, 고여있지 못하는 사랑,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랑, 넘쳐나는 사랑의 본질,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의 본질이고,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류의 깊은 분열의 상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면할 때에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분열에는 언제나 아픔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분열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하나가 되려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모일 수 있는 클루들이 필요하죠. 핑계들이 필요하죠. 이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학연, 지연, 혈연, 정치적인 이념, 경제적인 형편, 때로는 공동체 안에 있는 위계질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한 클루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빗방울이, 때로는 눈이 방울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 아주 중심에 아주 중요한 먼지가 하나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죠. 뭐든지 하나의 클루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 세상도 하나가 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하나가 되기 위한 핑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하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늘 말하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입니까?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르고 어느 정도의 역사가 흘러서 그 하나됨의
강도가 점점 세질수록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분열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주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모일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에는 결국에는 분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처음 나타나는 예가 저는 바벨탑의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됨을 이루고자 했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로부터 살아남은 노아의 후예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생겨나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노아의 홍수를 겪었던 사람들이고 때로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 물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일종의 공동체적인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았을 것이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을 지어서 높이 올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비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닿아 있지 않고 비에 닿아 있지 않고 그것보다 먼저 있는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는 내버려 두고 그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만을 바꾸어서 이 트라우마에서 우리는 벗어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짐승에게나 그리고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있는 그 본능,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런 본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큰 성을 짓고 큰 도시를 짓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큰 탑을 지어서 올라갈 수 있게 하자. 그 끝이 하늘까지 닿게 하고 만약에 비가 오면 만약에 재앙이 또다시 우리에게 내리면 모여서 그 위로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그 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게 말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혼란, 소통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문제, 죄의 문제와 분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완전히 제껴놓고 우리의 삶의 조건을 한번 바꾸어 보자. 좀 지혜를 동원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해 보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이 가져다 줄 어마어마한 범죄와 비극을 미리 내다보시고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느냐, 얼마나 더 괴물이 되어갈 수 있느냐 를 이미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악해지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안전장치들을 두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 간의 혼동이 빚어지게 하신 것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편을 겪습니다. 특히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언어로 인한 고통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언젠가 저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참 여러 언어를 다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신학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영어라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학을 공부하는데도 제가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장벽을 주셨습니까? 그런 불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찬찬히 연구해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도록 한계를 두신 안전장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보호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느냐?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우주 더 이상 악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법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마음속에도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 안에도 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윤리조차도 적용하셔서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해서 죄로 인해서 다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랑 매우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백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참 뭐라 그럴까요? 너무 지독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한번 죄로 인해서 넘어진 인간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예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불칼을 두어서 그 경계를 치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로 환경을 바꾸어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로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에만 우리가 참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바로 이 바벨탑 건축 사건으로 유발되었던 혼돈과 분열과 찢어짐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사건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방언을 하게 되고 많은 언어들을 말하면서 서로 통하지 못하였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 바로 그 사건 가운데 교회가 탄생하면서 바로 그 시점부터 성령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 있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신 사건,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타락한 세상에 보내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분열의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크고 작은 분열의 아픔을 겪습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가정 안에서, 그리고 자기가 속된 학교에서, 그리고 자라서 들어가게 되는 사회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분열의 아픔을 겪습니다. 비록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연합에 속해 있지만, 또 하나님과 죄악된 인류의 원수됨을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의 피로 탄생한 평화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열의 위험 속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됨의 이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아침에 모여서 특히 남성들은 이번에 경건함이 무엇이냐,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필요하겠고 좀 더 깊은 대화들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떼어서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없다면 교회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우리를 죄와 악의 문제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교회일지라도 말씀의 진리와 은혜의 치유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분열의 위험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경건과 초대교회의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초대교회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나이브하게 우리가 초대교회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보다도 과연 초대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났고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탄생한 초대교회가 첫 분열을 경험한 것이 성령 강림 이후에 얼마 가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헬라파 과부들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 과부들 사이에 과부들에게 대한 partiality,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서 불평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이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 교회에 두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구제의 불균형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 사람들로 주축이 되어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과부들보다 히브리파, 자기의 피가 섞인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문제가 발생했죠?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분열이 생겨나고 불평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저 과부들의 문제가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불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와 나 사이에 장벽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불평과 분열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앞에 자기를 순종의 제물로 드리셨던 것, 그 순종의 끝이 십자가에 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위험 속에, 연약함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를 늘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계속해서 무언가 나에게 편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그 핑계거리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그 본성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인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연합의 결과를 어느 누구보다 세상이 먼저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면 우리가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가장 먼저 우리를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당연히 선포해야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화목해지면
그분의 공동체가 되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한 짧은 비디오 클립을 봤어요. 한 대학교 교수입니다. 여자 교수인데 이분은 원래 레즈비언이었어요. 오래도록 여성학을 연구하면서 페미니즘을 연구하면서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에 방해가 되는, 인간의 본성을 무너뜨리는 나쁜 종교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본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자유, 성적인 자기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를 계속 멀리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에게 참으로 친구가 되어주면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한 목사의 부부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What if really God exists?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What if we are really in trouble? 만약에 정말 우리가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what if라는 잠깐의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몇 년 동안을 지내면서 그녀가 조금씩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녀는 목사의 아내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what if, 작은 클루, what if,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어떨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드셨다면 이라는 그 의심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를 부르신다면, 그녀를 부르신다면 그 작은 클루 하나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구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구나를 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미리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히를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건드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영적 존재, 영적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귀신을 무서워하고 누구나 다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말 그대로 구스범프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것, 가장 강력한 호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어진 공동체이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 하나됨을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희생하고 돕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고 자녀와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누가 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향해 관심을 두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 전한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녹일 때에 우리가 단 한마디만 그들에게 던지더라도 그 사랑의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을 교회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 귀한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분의 사랑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